14번째 강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자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과 복장이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1시간 더 오늘 다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시간 더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자, 71페이지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71페이지 보시면, 자, 지난번에 이 그리스도인과 복장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이 오늘 주제는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지, 오늘 복장이 어떠냐 이런 거는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인류의 지금 패션이 급속도로 많이 바뀌고 또 수천 년 동안 그 패션의 역사를 보면 이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인류의 옷이 복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려면 항상 이런 것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 창세기에 있어요. 거기서 여전히 복장의 패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옷의 기원, 시작이 어떻고 또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떤가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2, 3주 내로 이제 지금 김경태 형제님이 지금 다듬고 있는데 책이 나올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책이. 그럼 그때 여러분들 더 우리 인류의 역사, 옷의 역사, 기원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세워서 다른 민족에게도 본을 보이게 하신 그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신약,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도 사실 성도 그리스도인도 다 이 구약에서부터 이게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로 주신 말씀이 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느냐,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약 백성들은 지금 신약 백성들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일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제사의 어떤 동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물 제사도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근간은 뭐에서 있느냐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이 티끌만한 죄가 남아있어도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천국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셨는가. 어떤 면은 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기초에, 그분의 피 위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태초서부터
피 흘리신 어린 양이라 나와요. 태초부터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근간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 예고를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중보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 대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소나 제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대제사장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근데 그 인간 제사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떤 작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게 출애굽기라든지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 이런 것을 얘기하고,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마귀를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뒤에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출애굽기에서부터 벌써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특별히 다 시간 관계상 찾아오지 않지만 이 아론의 계통을 제사장으로 다 심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다 이스라엘의 법적인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출애굽기 보면 그 제사장에 관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으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을 대신, 일반 백성을 대신 이 제사장을 만날 때 그건 제사장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높은 그리고 복잡한 어떤 규정을 주셨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장에 관한 규정이에요. 복장에 관한 규정.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위한 이 의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의복이에요. 거룩한 의복.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어라, 어떻게 입어라, 속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몸을 가리고, 여기는 뭘 띄고, 이런 자세히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그림 가까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우선 보시면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나. 이 뒤에는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2절 보면,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대사장을 삼으셨지만 동시에 그냥 임명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느냐, 이렇게 돼야만,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거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잡하리만큼 이 옷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허리띠, 뭐 이런 것들, 예? 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할 때 신랑이 입었던 그런 사모 관대 비슷하게 그런 옷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어떻게 그 28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우선 그러면 제일 뒤에 28장 그 뒤에 40절부터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 43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냐.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복장을 입지 않고 제단에 들어가거나 이 제사 역할을 할 때는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하느냐, 굉장히 엄격한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여기 그들을 위해서 네 형 아론을 위한 겁니다. 아론 속옷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다 가리는 옷이에요. 다 가리는 옷인데 42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를 만들고, 반바지는 여러분들 영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브리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딸롱한 그런 반바지는 아닙니다. 만들고 그것들을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 벌거벗은 상태로 가면 때로는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용인할 수가 없었죠. 그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벌거벗음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벌거벗은 기준이라는 거 영어로는 nakedness, 그래서 요새는 흔히 말하면 나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뭐 옷을 안 입거나 거의 뭐 중요 부분만 가리는 거, 이런 것을 나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이 모세에게 이 규정을, 이 말씀을 주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지금 수천 년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바뀌셨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벌거벗음은 이 세상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데, 뭐 이런 기준인데 뭘 그렇게 심하게 하려고 그러냐. 심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또 보면 이거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먼저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제단에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그럴 때는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너 층계에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으로 너 올라오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고서는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은 뭐 어디서나 다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 쪽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6절 너는 그랬죠? 근데 26절이 너는 누굽니까? 22절에 보시면 모세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너 모세는 계단은 그 스텝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도 건물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네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모세가 정말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밑에서 볼 때 모세의 하체가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페르시아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하셔요. 예언하시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론의 처녀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처녀 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사야서 47장 오 바벨론의 처녀 딸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의 사람들의 딸아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는 그 지역을 얘기하죠. 왕자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불리지 아니하리라. 전성기에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내 머리단을 드러내고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노예.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노예나 이 했어요. 지금이야 전통이라 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맷돌 갈고 콩 갈아가서 두부도 만들어 주시고 뭘 했지만 이때는 이 상징이 뭐냐. 노예나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여자가 머리단을 풀어헤치는 거 혹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를 노예 상태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건너라는 이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준은 이 벌거벗음의 기준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다리가 요새 많이 이렇게 안 내어져 있고 옛날에는 참 물을 많이 건너 다녔어요. 근데 여름에 조금 비가 오면은 물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남자나 여자나 건너가려면 다 이거 올려야 돼요. 예? 남자들은 좀 그래도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으로 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말씀을 보실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신명기 22장 5절도 많이 논쟁을 하는데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은 뭡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렇게 토론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장 5절을 도저히 이렇게 따르기가 싫으니까 그럼 11절, 12절은 뭐냐? 11절, 12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키지 않지 않느냐? 혼방 다 입지 않느냐? 이런 명분으로 이것도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책 나오면은 그 책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 여자가 남자에 속한 옷을 입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자니라. 성경에서 가장 강한 용어예요. 가증한 거 아세요? 가증한 거. 사람들이 이런 거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그게 하나님께 가증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성경 교사들도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줘요. 이게 큰 죄 짓는 거예요. 따르거나 안 따르는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들, 여러분들 가증한 것들이라고 여기 명시한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할진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걸 무시한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얘기한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인가 어리석은 건가는 이렇게 잘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구약 말씀인데 우리는 신약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떼버렸습니까?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을 계속 인용하셨어요. 바울사도 계속 인용했어요. 사도들도 계속 인용했어요. 구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폐기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무슨 시대든 간에 사람이라면은 어떤 양심상으로 이렇게 따라야 할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율법의 성격을 잘 나눠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법은 뭐냐? 의식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중요한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식법, 이 의식법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폐기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만나서 여러분 성막 지어놓고 성소 만들어놓고 지성소 만들어놓고 제사장 세워서 죄 처리할 겁니까? 이게 다 성막, 지성소, 제사장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의식법은 어떤 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 이 법 중에서 시민법도 남았어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법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 읽어보시면, 율법 읽어보시면, 너 누구한테 내 소가 누구를 이렇게 손해를 줬으면 몇 배로 갚아라. 이런 것들이 다 시민법이에요. 이런 것들 시민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중에 도덕법은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상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이것은 폐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양심. 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사라진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사람은 사람이었고 신약 시대에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구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로마 15장 4절 모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주셨다냐면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 러닝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주셨나니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준 편지 유명한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성경에 관한 거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우리가 왜 따라야 하냐 얘기하는데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본인 자유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폐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교회 만약 구약에만 이런 게 있고 신약에는 그런 무슨 우리가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신약교회는요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신약교회에게 주신 복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되라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정말 자동적으로 영화롭게 돼요. 거기서는 고투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사실 어떤 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땅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라는 것. 그 말씀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복장에 관한 이 주제를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13강의를 했어요. 주제를. 이게 첫 번째 강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 한참 후에 우리가 지금 이거 주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을 앞설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로 하려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시는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방향의 이렇게 차림새가 있어요. 복장이라고 하면 복장, 차림새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피상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가 만드신 세계 창조 질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놓쳐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저는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은 여러분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도 해당되지만 사실 더 들어가면 무슨 문제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별됐어요. 그럼 창세기 그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죠? 절대로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갖고 마지막 때 징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 창조 질서를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동성애 그 자체도 더러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보시지만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결혼을 하게 했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 질서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근데 이제 구원받은 피조물이죠.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피조물로서 어떤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윤리, 도덕, 또 양심 하나님 양심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양심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복장 크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이거 아까 벌거벗음의 기준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 창조 질서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내 백성의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죠. 벌거벗음. 근데 이거는 뭐예요? 벌거벗음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남자에게 주신 것, 여자에게 주신 것을 질서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복장은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 윤리, 도덕. 예.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벌거벗음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포기하죠. 나중에 목회를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거든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하세요. 사랑하느냐를만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사랑한다는 것을 뭘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21장, 여기 가서 이제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저기를 잡는데 뭐 있어요? 못 잡지요. 이게 지금 목회하라고 불러준 사람이 다시 가서 붕어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잡혀지겠어요? 하나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봐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21장, 요한복음 21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라는 건 요한을 가리키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요한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알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대장 베드로에게. 베드로, 저분은 바로 주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괄호 안에 먹고 있었어요. 괄호 안에. 벗고 있었으므로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 해서 뭐 아랫도리도 벗었겠어요. 이제 어부들이 대개 우통 다 벗고 이렇게 일하잖아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벗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거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그냥 뛰어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본래 옷을 다시 입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주님께 드러난 어떤 윤리, 도덕적, 양심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 벗는 거는 벗는 거냐 안 벗느냐 이런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개가 하나님 창조 질서와 피조물로서 윤리, 도덕, 예의, 양심 차원이 합당하게 이렇게 맞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정한 복장을 했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제 다음 주에 빨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정한 옷이 나오는데, 단정한 옷은 단정하는 무슨 뜻이냐? 단정한 쉽게 얘기하면 창조 질서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단정한이라는 뜻이 이 그리스 말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코스모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코스모스. 우주적인 질서라는 뜻이에요. 옷은 물론 어떤 옷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